작년 7월 23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딱 1년이 되어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44번째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복음서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몇 번의 말씀을 전한 후에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는 대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시면 같이 말씀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에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 애굽에 들어갔고 거기서 총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입애국, 그러니까 애굽에 다 들어갔던 얘기로 창세기가 마쳤습니다. 그런 후에 400년이 흐른 후에 입애국했던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읽는 분들이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년 동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해방 또는 정치적인 그런 출애굽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사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를 만든다는 이야기고,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너희만 선민이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 중재적 역할, 그리고 너희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시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삶의 도전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파노라마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말씀 중에 깨달음과 은혜가 각자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14장에 끝이 나고 거의 대부분이 율법과 성막이라는 두 가지가 출애굽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과 같은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이 상당한 분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세상과 다른 삶으로서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느냐,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마라. 우상의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영적인 임재 안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제 출애굽기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어오면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3,500년 전, 주전 1,400-500년 정도가 출애굽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는 지금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마치 애굽에서 불러내듯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온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출애굽하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출애굽하셨나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신하고 있는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은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까?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는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좋은 땅입니까? 이렇게 출애굽기는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게 출애굽기가 오늘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고 해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출애굽기를 열면서 출애굽기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 주 동안 말씀을 살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에 한 해를 1년 동안을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광야를 지나야 되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뭘 통해서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 바로 그 광야의 40년의 첫 해에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보실 때 여러분 36절, 37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 주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대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저 말이 평범하고 또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저기 있고 하나님의 인도는 여기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삶을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4절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더라.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사무엘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당연히 이제 제사장직을 이어받을 두 아들이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아버지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아들이 더 생깁니다. 그건 엘리의 그 친아들이 아니고 한나라고 그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인데 그녀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얼마나 데리고 있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겨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이제 아들 셋이 있는 겁니다. 엘리 집에는. 그런데 당연히 엘리는 이 두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갔고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후계자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자는 중에 엘리에게 이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아니고 한나가 낳은 그 아들, 그래서 엘리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찾아옵니다. 와서 저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아니 나 너 부른 적이 없어. 아, 예, 제가 잘못 들었는 모양입니다 하고는 들어가서 자는데 또 부르는 듯해서 와서 예,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니까 세 번째 돼서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는데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멘트를 일러줍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거를 아주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일러줍니다. 그리고 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면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가족한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고 이어받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인도해 갈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러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 어느 사업에 투자해라, 어느 회사에 들어가라, 여기 한번 일을 해봐라, 이 대학에 들어가라, 누구랑 결혼하라, 이런 어떤 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여러분 결혼은 누구랑 결혼하라는 응답을 받고 했습니까? 그럼 응답을 안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도 함께 살아오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점쟁이가 우리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줍니다. 꼭 집어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가라, 저거 해라, 요거 사라 말해주니까 점쟁이 말이 훨씬 귀에 솔깃하고 들을 만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마을의 이디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의자 간격이 다닥다닥, 지금도 그럴 겁니다, 있으니까 옆에 분이 얘기하는 게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고 또 호기심이 있는 저에게 또 들려왔고 그래서 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집을 사느냐 마느냐 얘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 부동산 상담하는 줄 알았어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뭔가 자꾸 답을 주고 한 사람은 자꾸 묻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중에 대충 기억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그 최근에 이상하게 꿨던 꿈은 없느냐? 있지요. 그럼 어떤 꿈이냐? 무슨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때 그 꿈에서 그 사과를 땄느냐? 따지는 않고 그냥 너무 좋아 보였는데 그냥 지나갔다. 봐라, 이번에 그거 집 사지 마. 여러분, 이런 대화가 무슨 대화입니까 지금? 점쟁이였어요. 멀쩡하게 옛날에 그런 옷 입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점쟁이에요. 점쟁이, 점을 봐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 사과를 안 땄어? 그래, 안 땄어? 그러면 이번에 그 집을 사지 마.
이게 무슨 부동산 상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런 해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덱스터가 한 사람이 꾸었던 꿈이 그걸 갖고 자기가 뭘 안다고 해몽을 하듯 지금의 부동산에 사고 파는 얘기를 꿈하고 연관지어서 이런 해괴한 짓을, 참 마시는 커피가 아까워요. 아니, 이렇게 답을 얻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꼭 집어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법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구해도 그냥 답을 딱 적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말씀을 안 해주는 게 태반입니다. 아니,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미래를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지 미래를 말을 해주고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느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다. 어떤 징조, 어떤 느낌, 이런 것으로 합니다. 계약하러 갈 때 주차할 공간이 바로 딱 있다. 이건 하나님이 아무래도 해라는 모양이다. 이런 식은 나쁜 건 아니지만 건강한 신앙이라고 저는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보고 너 이 땅을 사라, 너 어느 유학 가라, 너 어디 가라, 이런 식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느냐면,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틀렸어요. 그런데 애들 듣는 데서 그런 설교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 수준에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전달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성인이 된 우리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건 앞으로 요셉의 미래를 훤히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설교인데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느냐면, 여러분, 요셉이 보릿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느냐? 실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할 때 그제서야 그때 그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셨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훤히 보여주시고 너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 너 몇 년만 참으면 애굽의 총리 된다, 말씀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버림을 받을 때는 죽는 줄 알았고요, 감옥에 들어갈 때 그게 끝인 줄 알았지, 그가 뭘 알고 갔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잘 보십시오. 약간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실망을 하던데, 건강을 위해서 잠시 실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꼭 집어 말씀해 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가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 두려워서 그 길 안 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서 살아갑니다. 내일 모르고 참고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길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총리를 만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말씀 3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 3절에도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노예로 팔려온 인생이 뭐가 형통합니까? 여기서 형통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두 번째 대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저런 말들을 딱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예배 잘 들으라 강조한 거로 받아들이는 분이 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예배 드리는 삶으로 붙들어 인도해 가신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죠. 이번에는 회막과 성막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지금 회막, 성막, 그리고 또 회막, 성막, 이 말이 반복됩니다. 회막은 뭐고 성막은 뭐냐? 회막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거하기 위해서 지은 게 회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성경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은 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름이 같아집니다. 이때만 임시적으로 저기 회막이고 여기 성막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왔을 때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지 읽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면 출애굽 얘기가 전부 같은데 14장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애굽의 여정, 1년 여정이니까 여정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율법,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량이 성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6장에서 31장이 다 성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을 합니다. 36장 한번 보십시오. 뒤로 가봅시다. 성령께 뒤로 넘겨서 3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36장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얘기가 쭉 나와서 오늘 40장 끝에 다시 돌아옵니다. 끝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성막의 마지막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레일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배라는 곳에 둠으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철도 레일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둡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예배 드렸다, 단순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시는 여정 속의 한 부분인 겁니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여정을 단어로 딱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13장 10절이고 14절인데 동시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두 절을 비교하려고 동시에 띄웠습니다. 먼저 10절, 롯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 하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이라는 이 바라본 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14절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우리는 쉽게 쓰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바라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14절에 바라보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롯이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이 단어가 우리는 같은 번역으로 바라본 적 또는 바라본다, 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구분을 지어서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는 롯이 바라보는 눈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걸어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불렀고요. 바라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바라봄은 라라고 적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딱 대조를 해서 두 인생이 갈라집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갈라지는 그 인생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한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출발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는 항상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가 나옵니다. 롯은 단 한마디도 예배를 드린 흔적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예배 드리는 삶으로 묶어두시고 붙들어 두시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잡아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단은 예배라는 것이 그 인생의 레일에 깔려 있지 않습니다. 이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해당되는 구절을 찾아 읽지 않아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어디서? 우리 삶의 리듬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생활을 살아가며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나왔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성막과 회막이라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들은 첫 한 해를 이 삶을 가르치면서 앞으로 계속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셋째 돼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6절, 37절 읽으면 참 부러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걱정이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38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구름 가운데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선명하고 헷갈리지 않고 고민 없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라. 구름이 쭉 간다든지. 여러분,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그걸 딱 보여준다든지.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왜 구름 기둥이 없죠? 왜 불기둥이 없죠? 구름 기둥은 비행기 타야 한 번씩 볼 수 있고 우리 삶에는 구름 기둥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가 없으신 겁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한 번씩 느끼는 큰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참 성경에 나온 사람들 좀 회개해야 돼. 아니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면서 물이 벽을 이루었는데 아니 그런 기적 보고서도 하나님을 못 믿어? 참 답답하네. 내라면 내 그런 기적 보면 내 일평생 두말 없이 하나님 잘 믿겠다 라는 마음이 들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다 얘기. 여러분 아니 200만 명이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뭐가 아쉽고 뭐가 불평할 게 있어?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 참 구약에 그 나온 사람들 참 배부른 소리 한다. 나는 지금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지금 믿고 살잖아.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시골지하고 도시지가 있었는데 이 시골지가 이제 도시지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야, 너 왜 그렇게 그 찌질하게 그 작은 구멍에서 그 쓰레기는 주워 먹고 살아? 야, 내 집에 와봐. 나는 아파트에 사는데 온갖 맛있는 거 다 있어. 그래? 정말 부럽다. 야, 한번 가보자. 그럼 갔어요. 그 시골지가 도시지 집에 가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 풍성해. 진수성찬을 차렸어. 봐, 나 날마다 이렇게 먹고 살아. 근데 갑자기 야옹 하면서 고양이 나타났어요. 시골지가 묻습니다. 야, 네가 사는 집에 고양이도 같이 살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시지가 말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듣고 계십니다. 도시지가 하는 말이 야, 이런 거 누리려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돼. 그래? 그러다가 또 숨었다가 다시 나갑니다. 이번에 또 한참 먹고 있으니까 주인이 옵니다. 시골쥐가 야, 주인하고 같이 살아? 그래, 어쩔 수 없어. 주인을 피해가면서 같이 살아야 돼. 시골쥐가 도시쥐를 엄청 부러워했는데 뭘 못 봤죠? 그렇게 좋은 거 먹는데 그 대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 일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성경에 있는 시대 사람들 보고 우와, 내가 그런 기적 봤으면 두말 없이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다고. 그들한테 막상 가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지 그 꼴하고 똑같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저 정도면 왜 하나님 못 따라가겠어? 라고 말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니도 살아봐. 오늘 구름 기둥 봤어요. 첫날에 말했어요. 하나님 구름 기둥이 임하셨군요. 불 기둥으로 임하셨군요. 둘째 날, 셋째 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바쁜데 구름은 가만히 있어. 내 마음에 더 안 들어. 그들은 우리 보기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은 착
순종하고 따라갈 것 같죠?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첫날 놀랬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맨날 행진해야 되는데 구름이 내 성질대로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 가야 될 때 안 가고. 뭐지?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갔다. 우리도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면 가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구름기둥이, 무슨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없어졌구나.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여러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읽는 성경이 내게 말씀하는 게 못마땅합니까? 그게 극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면 따라가겠고, 말씀이고 설교고 어떤 성도의 권면이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그것은 뭔가 부족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기적이, 어떤 기적이 믿음을 대신하는 건 석 달을 못 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라는 한 인간을 가끔 보죠. 부족해서 제가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펼쳤다고 내가 그 말씀을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한 기간 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성도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성도님은 저를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말씀의 전달자로 사용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설교로 들립니까? 인간의 설교로 들립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선명하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벌떡벌떡 뛰고 있는 생물처럼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